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탄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답을 할 때 노엘의 의미는 Now all is well. 이제 우리 주님의 탄생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노엘 하시고 또 노엘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한번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 옆에 우리 지난번에 그 예배 참석하셨지만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첫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동방 박사들, 정말 저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기뻐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곳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됐을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성경에 베들레헴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베들레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원래 요셉은 이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로 잡을 갖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혼이겠죠. 어릴 때부터 정해놓고 이렇게 혼인할 사람들을 또 서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자기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좀 그 여인을 끊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정리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원래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때 만삭이 되어 있는 자기 아내와 함께 여러 날 여행을 하고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찾다가 어느 집 또 마구간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둘 곳이 없어갖고 그래서 말 구유에 아이를 누였던 이런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늘 별을 연구하고 있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방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동 지역 또 이란 지역에서 온 점성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연구학자들은요, 아마 이 먼 곳이라고 했으니까 동방의 제일 끝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끝이니까 아마 신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당시에 이 천문학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하늘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 이 점성가들이 그 별을 보고서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위대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밝히기에는 쉽지 않은 거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별이, 큰 별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세상에 큰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 살펴보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세가 예언한 내용은요, 이스라엘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온 주변 국가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별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을 때 큰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 하늘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 위대한 통치자가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가장 좋은 예물들을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유대에 무슨 큰 왕이 태어나지 않았냐고 묻게 되니까 갑자기 그 헤롯 임금과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놀라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헤롯이 특별히 소동을 일으킨 배경을 본다고 하면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의 왕은 유대 혈통을 가져야 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그래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많은 것들을 또 로마의 황제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압정을 하고 또 악한 행정을 해갖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게 되니까 큰 돈을 들여갖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일들을,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 동방에서부터 온 무시하지 못할 학자들이,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그 유대인의 큰 위대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냐고 묻게 되니까 이 마음에 위급한 마음, 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소동이 바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서 이 왕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이 이 큰 소동을 일으킨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서기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대 땅의 작은 베들레헴, 그곳이 결코 작은 곳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그들은 그 큰 별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래서 어느 곳에 멈춰선 그 별을 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말구유에 또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다 드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면요,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갈릴리처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국간처럼 지저분하고 또 추악하고 죄가 관영해 있는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곳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곳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곳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내 마음속에 비추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것은 이 갈릴리와 같이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어떤 모습으로? 맑고 깨끗하고 환한 이 빛 대신 모습,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드렸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황금은 뭘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리는 겁니까? 또 황금은 왕의 상징물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순수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더욱더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이제 예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찬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작은 이기와 욕심 속에 우리 자신을 뺏겨버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동방박사처럼 이 황금을 가지고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근데 금바가 골드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예물은요, 무슨 예물이었죠? 유향입니다. 근데 유향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정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면서 형제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여 저 형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게 있는 시간, 작은 물질, 제게 있는 지혜 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성탄을 이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이 사랑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탄생하신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처치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이 방부제 때문에 시신이 오랫동안 보관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썩을 몸들입니다. 죽으면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략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소망의 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빛으로 다가가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곳에서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던 걸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제물이 되고 사랑의 제물이 되고 소망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가 제물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나 어떤 특정한 또 독재 국가들 빼놓고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들을 이제 그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귀한 자리로 옮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감옥에 꼭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일들이요, 자기가 자기 재산을 빼앗겨서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또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모든 회복의 해, 그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신원의 날, 모든 그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그 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슬픈 자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희생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통해 모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배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역사를 주시냐 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억울하고 힘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면서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뒤집어 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근심과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게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죠. 첫 번째, 그들의 열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넘어 그 먼 곳에서, 만약에 신라에서 갔다 그러면 그 얼마나 멀어요. 아니 그냥 그 이란에서 갔다 그래도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거리를 이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달려왔던 그 모습, 그 열정.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어려워,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거나 내 앞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 순간 움찔하고 순간 포기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그 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봤는데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별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별을 봅니다. 또 쾌락의 별을 봅니다. 또 명예의 별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의 별을 보게 됩니다. 자식의 별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뭔가 움켜쥔 줄 알았는데 막상 쥐고 보니까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인 것을 깨닫고 순간 좌절하고 순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확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확신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지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시간도 또 우리의 인생도 다 떠나려 보내고 결국은 불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뭐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죠? 내가 이제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아니어서 결국에는 마국간으로 가게 됩니다. 마국간에 가보니까 초라하게 어린 아이가 그냥 말 밥통에 누워져 있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이걸 보자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왔는가? 후회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을 여기다가 놓고 가야 된단 말인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믿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동방의 박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가지고 온 것을 전부 다 내어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말 초라하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고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초라하지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 눈앞에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과 예수님은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왕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이 되려면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도 없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다스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세상의 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것도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왕직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이잖아요. 밥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밥이 들어가 있죠. 뭐 돼지 죽통, 돼지 밥통 있으면 돼지 그 밥, 돼지 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이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상징적으로 말 밥통 속에 누워 계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 먹이통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죽을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살몸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치우는 것으로 내 삶의 만족도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요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서 내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로 낭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로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되고 나누어지고 또 나를 사랑으로 들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 삶의 목표와 이 삶의 이 가치가 내 삶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익으면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뭐 따든지 그냥 떨어지든지, 그러면 그게 짐승의 먹이가 되든 아니면 사람의 먹이가 되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열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력을 키워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지면 끝나는 것 같지만요 그 우리를 먹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그 모습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없어지지 않고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십자가의 그 희생,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 그리고 내게 가장 귀한 정말 보배로운 것들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제물이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가는 이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이 소망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는, 이 특별히 2020년 이 코비드 19 때문에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물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나 하나 성탄의 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에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고통하고 있는 갈릴리 마을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모두가 다 지저분한 마구간 속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 젖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꿈을 꾸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 주변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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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징정. 그 한 별이 베들레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백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와 오리스웨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변에 나와 오리스웨 노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 헌금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목회하시는 또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들어하고 계실 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더욱더 용기를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 주변을 살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불을 주어도 그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요 그냥 10불, 100불을 주지만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 물질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위로의 역사, 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나와 오리스웨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정말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